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께서 오실 10월 7일 그 어머니 앞길에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 속한 모든 자녀들과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열정적으로 뜨거운 갈망으로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극기와 기도를 많이 바쳐드림으로써 어머니께서 친히 그 모든 선물을 받아 안으시고 아버지께 봉헌드려 주시어 아버지께서 인류를 징벌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노의 팔을 거두시기에 충분한 그런 희생의 예물들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많이 봉헌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예수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닮은 영혼들을 들불처럼 일으켜 주시어 그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리더들이 되어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말씀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관점의 나라는 먼저 전반부는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영혼이 혹은 어떤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그것이 선인가 악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꼭 분별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 과연 어떤 기준이 있어야 어떤 절대값이 있어야 그 절대값에 근거해서 이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분별의 기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뭐냐? 열매를 보면 안다. 이게 관점입니다. 분별의 관점. 그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건 뭘까요? 속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마귀의 세력인가 아니면 선의 세력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그 사람이 뱉은 말 말고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행해서 맺은 행위의 열매들이 있죠. 그것을 쫙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의 열매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사욕과 욕망을 위한 거,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위한 거, 혹은 내 기호, 정서, 이런 내 자아가 원하는 것에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근데 겉으로 그 사람이 항상 평상시에 말하는 것은 마치 공적인 것을 원하고 대의적인 것을 원하고 국민을 원하고 뭐 이런 뉘앙스의 나라에서 주장을 했었다. 그럼 그 사람이 겉으로 말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행위의 열매론적 결과로서 맺은 것은 완전히 다르죠.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두리뭉실하게 알아서는 또 속을 것이고 명확하게 마치 흑백이 명확히 갈리듯이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좋은 나무처럼 보여도 겉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맺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썩은 것만 맺는다. 그렇다면 그건 나쁜 나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일평생 동안 맺은 열매의 결과를 보고 그 맺은 열매의 결과가 다 자기는 배제된 것들, 자신하고는 상관없고 항상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 공적인 것을 위한 것에 열매만을 맺었다. 그럼 이 사람이 겉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겉은 어떤 험악한 말을 했던지 간에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겉은 아무리 좋은 말, 번드르르한 말, 착해 보이는 말, 겸손해 보이는 처신의 달인 이런 것을 했었더라도 그 사람이 일평생 맺은 행위의 그 열매의 결과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다 자기가 좋아지는 거, 내가 기뻐지는 거,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거, 영혼의 우상으로 사는 거, 기타 등등이었다. 그러면 그것은 이건 악이구나. 이건 마귀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 말씀의 너머에 있는 의중이 뭘까요? 왜 저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악에게 집단 간염처럼 걸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거의 다가 겉으로 번드러한 처세와 말과 착해 보이는 다양한 코스프레에 속아서 율법학자 바리사이가 그토록 착한 더할 나위 없이 충직한 하느님의 일꾼인 걸로 착각하고 잘못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 악하고 맹종하고 맹신하고 충성적인 관계로서 하나 됐었잖아요. 벌써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의중을 가지시고 너희는 속으면 안 된다. 겉과 속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자, 46절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에서 이 위선자야. 혹은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신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저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가장 그 권리를 인정해서 존중해 드리고 나의 전부로서 마치 사랑을 드리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입으로는 주님 주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있는가? 계명부터 안 지키죠. 계명. 1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전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그럼 그들이 전부로 사랑했는가? 전부로 사랑하는 척은 했죠. 코스프레. 그 진짜 열매의 전부로 사랑하는 열매가 있었는가? 아니죠. 자신들이 좋아지는 제도와 전통을 따로 만들었죠. 전부로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주신 10개의 계명을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지켰겠죠. 그쵸? 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길 바라니까요. 일반 상식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겠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계명을 변질시켜서 613개가 되는 율법으로 다 변질시켜 가지고 그것을 잘 지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남까지 속여 가지고 또 충동질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까지도 다 같이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집단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아니 입으로는 그렇게 하느님 하느님 저의 전부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 그럼 계명부터 지켜야지. 그렇게 하느님이 너의 전부면. 근데 넌 계명부터도 변질시켜 놨잖아.
그것도 하느님을 위한 거라고 기가 막히게 거짓말로 속이고 그 실체를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서 파헤쳐 보니까 다 너희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 존속하게끔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타협함으로써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좋아지는 그 기득권의 세력을 영원무궁토록 누리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잖아. 이 행간의 나라에서 46절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전반부는 분별의 기준에 관점을 심어주신 겁니다.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보고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라. 자, 이 말씀이고, 이제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너희는 입으로만 하느님 찾고 실행은 안 하지? 자, 그럼 실행하는 사람이 어떤 영혼이냐?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대요. 실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반석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반석은 뭡니까?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말 그대로 단단하고 굳건함 자체입니다. 그 단단하고 굳건한 자체 위에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 반석이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는 달라지지 않죠. 우리가 늘 배웠다시피 그게 세월이 3000년 지났다 4000년 지났다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한결같이 똑같아요. 구약의 이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다스리셨으면 지금도 그 정신으로 다스리시는, 이게 아버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참된 진실과 사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해요. 왜?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절대값이니까 그 앞에 참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반석이라는 거는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하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부합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강물이 들이닥쳐도 집이 잘 져서 안 무너졌다. 이거는 그렇게 따라야 될 절대값의 기준이 확고부동한 진리. 난 이것만이 나의 절대값이고 전부고 목숨이고 생명이고 유일한 거야. 이런 사람이다. 그 진리라고 하는 가치관의 기준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따르면서 그것을 따르는 게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건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박해 좀 왔다 해서, 누가 뭐 나에게 공격을 한다 해서, 혹은 뭐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왔다 해서 흔들릴까요? 흔들릴 가능성 제로. 왜? 따라야 될 기준이 반석이니까. 아무리 파내려고 해도 파낼 수가 없는 아주 딱딱한 돌멩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기준의 진리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반면에 주님, 주님, 입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졌다는 건 뭐냐면 따라야 될 기준이 없어요. 가치관이. 따라야 될 기준이 내 기분이고 내 정서고 내 기호고 내가 좋아지는 거야. 그럼 이건 시시각각 변하죠. 그렇죠?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모레는 또 달라졌다. 종잡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변덕스러운 그 감정과 자기의 자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를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저 근시안적인 자애심과 이기심이 나의 따라야 될 기준이야.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날은 하느님이 좋아서 주님 주님 외치면서 부르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느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랬다가 모레 나에게 어떤 박해가 확 다가와. 누구의 어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확 다가와. 그럼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 제로.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쵸?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이교도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다 한 곳에 이렇게 앉으시라고 한 다음에 자, 하나님 믿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저요, 저요,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이럴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거기서도 갈라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무늬만 하느님의 자녀인지 다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따를 기준이 나야. 내 자아고 근시안적인 내 자애심과 이기심, 사욕, 욕망, 내가 좋아지는 거. 이게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절대값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사사가 시시각각 변하는 나와 관련돼서 달라지는 다양한 병든 감성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강물이 들이닥치는 건 뭘까? 어느 날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박해 비슷한 게 다가와. 어떤 손해가 손실이 다가오는 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금방 변절되고 금방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금방 자기가 손해보는 길은 안 가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을 하는. 이게 바로 맨 땅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이 다 물만 조금만 들이닥쳐도 와르르르 무너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류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따라야 될 기준이 반석, 절대값이 흔들림이 없어요. 왜?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내가 따라야 될 절대값이야.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그 따라야 될 절대값은 뭘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이게 이 사람이 따라야 될 가치고 기준이고 반석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나에게 어떤 박해가 조금 다가오거나 유혹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게 뿌리째 흔들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따르는 가치가 너무나도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수천 년이 지났다 한들 수백 년이 지났다 한들 변질되지 않는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근거해서 예와 아니오를 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다가온다 한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미동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같은 거죠?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거죠.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왕족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겠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따라야 될 가치관의 질서는 그 반석은 한결같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느님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전부로. 그러다 보니까 죽인다고 해도 겁이 안 나고 뭐 가마솥에 집어던져도 겁이 안 나고 호랑이 굴 속에 집어던져도 겁이 안 나고 어떤 게 다가와도 겁이 안 나고 항상 당당해. 이러한 열매만을 다니엘이 맺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게 바로 반석에 집을 지은 영혼이에요. 엘리야도 보세요. 자기 혼자 남았죠. 하느님 일고는. 수백 명의 바알 사제, 뭐 아세라 신 모시는 이런 온갖 그 마귀를 섬기는 사제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소심하고 자기를 돌보고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면 그렇게 혼자 수백 명의 사제를 대동한 상대편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걸음 하나 살려라 아마 주랭량을 쳤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정신세계가 어땠어요? 반석으로 아주 단단하고 반듯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무조건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는 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요만큼도 의구심이 없었죠. 엘리야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를 도구로 수백 명의 바알 사제들을 다 물리쳐 죽여 없애버리셨죠.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복음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무수히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과연 누구가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으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온갖 착한 척 코스프레 처신은 다 하지만 맺은 열매의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탕녀와 하나 되어 탕녀를 동조하고 추종하고 맹종하고 맹신하는 열매만으로 가득한. 자,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관점에 근거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선의 세력인지, 누가 선을 가장한 악의 세력인지를 이제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는 자기 자신도 성찰을 해야 되지만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이 종교, 이 신앙도 이 기준에 근거하여 과연 누가 진정한 하느님의 참된 일꾼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진짜 충성스럽게 행하려고 하는 그 하느님의 일꾼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비전이고 여러분이 천상에 가서도 받을 상급하고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11일 연중 제23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